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은 514면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먼저 3절부터 이렇게 보겠어요. 여러분이 다 읽지 못해도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만, 그 외에는 제가 말씀 중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우리 본당에 오신 몇 분들 서로 이렇게 몸발치지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은 우리 환경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마음 같으면 그냥 양복 다 벗고, 요즘은 이제 노넥타이로, 어떤 교회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부사역자들 그렇고 그냥 남방으로 전혀 괜찮아요. 저는 이제 메시지 할 동안만 양복 입고 찬양 기도할 때는 양복을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혜 시리즈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이 3장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3장을 읽기도 했지만은 또한 저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타치해 줘야 돼. 막 성령이 뭔가 역사해 줘야 돼요. 이 선풍기는 놀고 있네. 이것도 필요하면 틀고, 그래요? 바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또 하고. 지금 우리가 한 700석, 800석 되는 공간에 한 19명 미만, 한 17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한 8,000석, 5,000석 되는 그런 교회들도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 거리도 뭐 가깝고 그 먼 거리는 뭐 상당히 멀게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한번 시간을 제가 조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솔로몬의 그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하면은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솔로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지혜하면 솔로몬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간 동안에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도 안 하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보약 한 첩을 드시듯이 우리가 잠언 1장이나 2장을 읽자 했는데,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들이 또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한 장씩 몇 절씩 읽어줄 때 영적인 보약을 먹이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든 성경에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자면은 정확하게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삶을 정확하게 구분해줘요.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시 전도서도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 보면은 인생의 본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뭐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적과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구한테? 권사님, 저 부평 좀 갔다 오야 되겠어요 했는데 권사님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지? 야, 얼마나 총알처럼 더운데 다녀왔던지 100m 한 15초로 막 달렸는지 몇 번에 여기 딱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부평 갔다 왔습니다. 아니, 부평을 가라고 했으면은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디를 들렸다 오라 해야 되는데 그냥 권사님 부평 좀 다녀오야 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순종으로 달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때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열심은 교회를 삼킨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목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고 들으면은 그냥 들을 자체에 그냥 우리 속에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무덥고 더운 뭐 코로나 팬데믹 참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그냥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데 참 이열치열이라고 그죠? 이열치열. 더울 때 또 더욱게 또 이 더울 때는 또 더 땀을 한번 흘려보야 한다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순환이 되면 건강하다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여름에 되면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저 빛가운 교회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한 2,000명, 3,000명씩 대학 강당을 막 체육관 빌려서 여름 수련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아마 오늘 저녁도 지금 7시 반부터 전국에 한 3,000명 정도가 클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름에 막 그냥 수련이 가고 막 그 뜨거운데 그래도 저는 돌이켜보면은 그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 그 공주에 이제 주미산도 있고 거기는 성결교 교단이 많이 갔고 우리 감리교 교단은 저 탄천하고 이인 쪽인가요? 신기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충청도분은 거의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옛날에 여름 되면은 연합집회 하는 거예요. 공주에 무슨 지방 연합집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경운기에다가 한 3박 4일 그때는 막 토요일까지 했으니까 그죠? 다 이 지알 천막 같은 거라든가 다 솥단지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산에 가서 군데군데 다 이렇게 대충 천막 지금 같은 좋은 천막이 아니죠. 천막을 치고 낮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저녁에 하는데 바닥은 그냥 흙에다가 뭐 가마니 비슷한 거 막 깔기도 하고 이야 얼마나 더운지 또 밤에는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그런데도 거기 모인 500명 600명들이 야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다 그랬어요. 야 그 찬양 기도 때로는 막 비가 와요. 그래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요 비를 맞으면서요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막 강사님도 안수기도 해주고 이게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동계 수련회 가고 여름에 이 기억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라면은 드린다면은 정말 영과 진리를 예배하자. 그래서 이 밤에도 이런 때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어느 숙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아까처럼 찬양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러면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렇게 반주팀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반주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낮에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일이라는 걸 이렇게 보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또 현장에 나오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이 야, 이 예배가 소중하구나. 막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막 현장에 나오고 싶고, 그리고 또 막 예배하고 싶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나 이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와 일천번제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솔로몬이 특별 기도를 선포했는데 참 중요한 것은 언제냐 이거예요. 왕이 되고 난 후에 특별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장소는 기브온산상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대개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작전 기도하잖아요. 뭐 왕이 되기 위해서, 어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기브온산상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비교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 기도를 여러분 기브온산상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열왕기서 3장 1절 보니까 왕궁과 성전 건축이 맞춰지려는 때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보니까 한 마칠 때쯤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 줬다고 했죠. 그의 왕의 궁전을 위해서 13년, 성전은 7년 걸렸단 말이죠. 이렇게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 속에 있을 그때에 4절에서 이에 왕이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3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할 때 1,000번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1,000마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왜 교회가 1,000날 동안 그 헌금이 목적이냐, 왜 이런 1,000번 기도 헌금을 하게 하고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1,000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부여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출애굽기를 볼 때 이 번제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알죠? 번제란 말이 번제 올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짐승이나 이 제물을 불로 태워 가지고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번제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번제. 근데 번제단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재, 이런 가루를 내 가지고 곡식 알을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이런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특별히 소다 양이다 염소를 귀하다 안 귀하다 구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 일련된 거, 수컷, 이것이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송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데 하루가 되었든 한 번이 되었든 이틀 되었든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교우들이 솔로몬의 그 의미를 바로 알면서 나는 하루에 1,000번제를 못 드려도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1,000번 예물을 드린다라고 그 의미로 우리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면은 사랑의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을 통해서 저분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내 이런 재물 가운데 지금은 염소냐 소냐 송아지냐 아마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경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귀한 거, 제일 귀한 거, 그리고 최고의,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제물 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저도 이제 일천 번제를 교회 릴레이적으로 우리가 한 3차째 지금 하고 있었어요. 3차 교인들이 2명 3분씩 릴레이로. 근데 저는 경험상으로 1,000번 기도를 제물을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김권산 3,000 몇백 번째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껑충 뛰어넘어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교회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일 중에서 껑충 뛸 수 없는 게 1,000번 기도 제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1,000날 동안, 2,000날 동안, 3,000날 동안, 그럼 평생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우리 아이들 유언할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줄 은과 금은 없다, 다만 믿음을 남겨놓고 믿음 생활 잘하리라. 그러면서 뭐 성경 필사한 거라든지 손때 묻은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1,000번 내가 이렇게 만번제를 드렸다, 만번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한 번씩만 드려도 365일. 어떤 분은 예배 때 드리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365일을 10년 하면 3,600번이에요. 그럼 만 번이면은 최소한도 30년을 해요. 30년. 이렇게 1,000번 기도 예물 드리는 분은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신명기 16장 16절이나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게로 올 때 공수로 오지 말라. 내게로 올 때 빈손 오지 말라. 누구에게 화해할 게 있으면은 재단에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재물을 드려라. 또 재물을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1,000번, 우리가 1,000번 날이든 하여튼 뭐 1,000번제라는 의미를 성경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도 액수를 크게 하질 못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1,000번째 해왔네, 2,000번째. 우리도 1,000몇 번이지만은 그동안 한 걸 포함하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도 우리 아래도 개인적으로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분이나 유튜브 듣는 분 중에서 1,000번제를 드리다가 멈춘 분들이 한번 회복해 보시고, 또한 그렇게 못하면서 감동은 왔는데 해야 되는데 못한 분들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번 출발하면은 뭐가 주냐. 사실 저도 매일 4가지 기도 제목을 쓴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못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경우는 고정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날 동안 드리죠. 여러분들이요. 감사함처럼 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는 뭐 3번, 4번에서는 이제 근간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올릴 수가 여러 번 있죠. 그래서 한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걸 강조한다면은 다른 걸 강조해야 되죠. 왜? 1,000번은 아무래도 우리 액수를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우리 전 교인들이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우리 아이들부터 다 1,000번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회중석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이건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첫 열매, 뭐 많은 이런 헌금의 그런 자세와 정신을 가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요 솔로몬의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면 좋을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버지 다음에 왕을 계승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비결, 그것과 한번 우리 지혜와 한번 연관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가 기브온 산상에서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5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 했냐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걸 보면은 여러분, 많이 애쓰고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기도하려고 모션을 딱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즉각적인 응답은 아닐 거예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막 답답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취는 그분이 주시고 우리는 단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때에 맞게 알아서 가장 골든타임에 응답을 준다라고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때 응답이 안 와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심정으로 일천번제를 여러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 줄고, 야, 이거 기적이잖아요. 너 한번 구하라. 그때 솔로몬의 구하는 구함과 지혜와 연관된 걸 여러분이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승리자들의 그 공통점은요, 6절 하나님께서 너 내게 구하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 다윗왕, 자기가 믿고 있는 다윗왕에 대해서. 그리고 6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저는 이걸 통해서 성공자, 승리자들은 가정이나 교회의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아버지면 아버지, 주의 종 주의 종, 이런 관계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무서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여기 참 아름다운지요.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요 성실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사는 걸 아들은 내가 봤어요. 우리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 있을 때하고요 교회 바깥에 있을 때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왕이든 왕이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야, 이게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그 위협과 어려움과 사위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심정을 가지고 왕노릇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꿈속에 그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시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겸손함과 지혜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지혜는 솔로몬처럼 겸손해야 되는구나. 아무나 임하면 안 되는구나. 7절에서 뭐라 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아이처럼 출입을 하지 못하는 아주 유약한 자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나는 응애 카태하는 애기 같아요. 나 아직 눈도 못 떴고요 어디로 갈지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겸손이에요. 이거와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하찮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을 주님이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휘둘립니까? 왕이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럴 수 없지 여러분요.
작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르갈 수도 없사오니 하면서 9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일단 왕이 되면 왕권을 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막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하되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빠도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면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좋아도 여러분 안 좋아도 살리고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나는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존경해 주사. 재판하는 왕이라면 재판관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소송한 자나 고소한 자나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이나 검사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안 듣고 결정해 놓고 오는 거야. 오늘은 피고인과 이 사람 형을 때려야니까 결정해 놓고 이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 기도를 오늘 밤에 합시다. 주님 마음에 들을 만한 찬양을 합시다. 주님 마음에 든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면 그분의 달란트, 그분의 능력, 재능들이 지혜롭게 되면은요 시너지 효과 정도가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공간 속에서 이번에 내가 한국음향을 다시 봤어요. 많은 팀들이 있어요. 분야가 전선을 까는 팀들, 기초하는 팀들, 많은 팀들이 오늘도 막 섞여서 오셔서 하는데 마지막에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기 막 많이 해서 막 가루들 막 무슨 막 그런 것들 다 여기 바닥에 다 쳐놓고 강단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님, 오명사님, 우리 드럼, 우리 집사님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전사님 또 봉골레로 막 닦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한번 닦자 나는 요청하고 또 엘리베이터 좀 닦을 테니까 왜냐하면 선풍기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마스크 썼지만은 먼저 날리면 안 되니까 좀 먼저 무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라도 해놓게 된 거예요. 이 공간들도 또 우리 전사님이 또 어떻게 또 현수막을 또 택배로 시켜가지고 또 그나마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다 보야만이 완성될 때 이야 여보 저 속에 들어간 거 이제 안 보이잖아. 우리는 봤잖아. 다 기초.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내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건 그 순간 광고하고 계속 기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와 헌금이 저 속에 기초에 막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바닥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되었어요? 업자들이 건축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했지. 오늘 여선교와 수박을 막 날려주고 막 그랬지 여러분들이요. 그래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업자들도요. 목사님이 때로는 비타오베 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AC 하려고 해도 AC도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소변이 마려워도요 저 구석지게 안 넣어요. 어느 건축 현장 하니까 찐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짓는데도 어쩔 수 없어 급하니까. 근데 다 화장을 찾아가고요. 오늘도 다 박스하고 막 이런 나뭇가루 이런 걸 다 하는 걸 보고 참 우리 한국 음향 팀들이 참 그렇구나. 항상 또 저 다림자 이렇게 하면은 자문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하다 보면은 2배, 3배가 늘어나거든요. 현수막 걸리는 거였는데 제가 올라가서 모다 다 떼어서 다 연결되는 선택해서 한 40cm 앞으로 인도하고요. 다 이런 작업들. 이 십자가도 이제 LED 십자가 가운데 중앙이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다 그 경험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이거 조금만 더 고쳐주세요. 조금만 고치는 게 4시간 걸리고 그게 100만 원 드는 거예요. 하는 짐에 이거 좀 한번 해주세요. 절대 부탁하지 마세요. 돈 더 줘야 돼.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거 하는데 저기 안 가봐가지고 저기 뭐 좀 걸어주지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퉁퉁이지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보잖아요. 기초할 때 완성된 걸 보잖아요. 아멘. 저는 이번에 올림픽 하는 걸 보면서 금메달 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은메달 혹은 동메달 혹은 또 안 딴 한선 볼 때 막 우는 걸 볼 때 과거를 생각할 거야.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할 거야. 3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또 올림픽에 참관하게 될 건데 이게 로마서 8장 18절 다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과거 사람이
미래를 보면서 견뎌왔고, 또 오늘의 영광 금메달 따면서 야, 과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오기를, 그때 꿈을 꿨는데 왔네. 그러면서 3년 후에 4년 후에 또 올림픽 가면은 그때 한번 3관왕 될 건가, 또 미래를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 자, 오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든 기도로 딱 확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바꾸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줄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예물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세를 가질까요? 그렇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드릴까요? 어떤 찬양을 올릴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드는 쪽으로 딱 가면은 하나님이, 야, 넌 어째 은금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냐?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12절이 무지 중요합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 중요한 게 내가 네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구함이 하나님의 귀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나쁜 말도 하나님의 귀에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뱉는 말도, 목사 네 말대로 내가 해줄까? 아니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축복해야 돼야 돼. 다 사랑이고 축복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12절에서 네 말대로, 네 말대로.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이 생각한 대로, 성도님이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까?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 나쁜 말 했거든요. 나쁜 생각 품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평소에 말이 중요하고, 평소에 기도를 다 쌓아놔. 그러면 내가 네가 말한 대로. 12절 중요하겠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했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조건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지혜를 구한 너에게 약속한 지혜와 부귀 영화와 더불어서 다윗이 내 앞에서 아까 행한 것처럼, 이건 아까 네가 6절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너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심정으로 왕노릇하면은 내가 네 목숨을 길게 하겠다. 이게 뭐냐? 길게 한 장수의 복에 아까 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부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세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120세 삽니까? 속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내가 무슨 징그럽게 120세 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한 뜻대로 나가면은 장수하는데 어거지 장수가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 오라니까, 하나님 나 아직 눈도 귀도 마음도 멀쩡한데 가야 됩니까? 그래 가는 거지. 성경의 장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5절에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꿈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아이고 꿈이었네. 볼기를 뜯어보면서 이게 생시냐 꿈이냐? 꿈이었네. 에이 허망해. 왜 이게 꿈이야? 이게 현실이 얼마 좋은데.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가서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솔로몬은 마지막 절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런 제단 앞에, 강단 앞에 서서 번제를 드렸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전반부에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기도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솔로몬이 이 위대함이 아름답다면, 꿈속에 나타난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꿈이네, 그걸 끝나지 않고 야,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공개했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창피할 거니까 내 마음만 먹고 있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꿈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번제 드리고 여러분 공포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증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구합시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면은 더우면 더운 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안 되는 상황, 엮이고 꼬이고 동굴 같고 정글 같고 막 헤어날 방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혜로우면요 빠져날 구멍이 보이고요. 야, 진짜요, 나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요 설교할 때, 또한 교우들 이렇게 목회할 때 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 자녀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딸이 지혜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워도요 안 돼도요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편이요 감동을 먹어요, 아내가 감동을 먹고요, 목회자가 감동을 먹고요. 저도 오늘 수박은 못 먹었지만은 감동을 먹었어. 감동을 먹었어. 여러분들이 수박을 못 드셨겠습니까? 목사님, 꿀 수박이란 얘기가 이런 데였군요. 꿀을 먹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주의 종들,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다 감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첫째 찬송이 용서해 주세요, 그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해요. 더워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며 한번 지혜를 구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한 번 더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며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며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찬송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기보다도 여전히 덤으로 주시는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솔로몬처럼 일천번제의 아름다운 그런 예물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뜨겁고 무더운 하나님 아버지여 삼복더위 중에 귀한 하나님 여름철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7월 30일 날입니다. 7월달 이틀뿐이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 현장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용서를 빌며 기도합니다. 지혜가 마땅히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금 구하를 더 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다음 날 은금이 왔을 때 이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구하며 내 마음대로 썼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겸손함,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함보다도 부귀영화를 구했던 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종에게도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말이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고 평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게 도와주시고 평소에 우리 말이 예배요 기도요 찬양요 살릴 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가 평소에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억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쌓아놓고 계심을 믿고 평소에 하나님 무단히 기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리의 교회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그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도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게 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잘 관리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철없는 종이었습니다.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만이 지혜롭게 목회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기도에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지혜로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런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온 이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를 미루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장로님들, 지혜로운 주회종들, 지혜로운 권사님들,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아내, 남편 될 때 부부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자녀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젠 주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면서 내 생명도 금은 보아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직장도 내 아픔도 내가 지금 좌절하고 고민하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걸 믿고 아버지가 맡기면서 고통과 고난 중에 감사하게 도와주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을 때 더 잘하는 말대로 돼 있을 때 시간들이여 몸들이여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는 우리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이 가사가, 찬양의 노래가 우리들 고백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마음이 오니 주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 밤에 구한 우리들에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길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의 의에 살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의정자들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이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재판하고
왕도로 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평신도 리더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까지 가정가에도 윤택하고 기름지게 잘 키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보든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봐도 만족한 게 하나도 없는 우리들은 아버지만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오니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여러분 3분 동안만 짤막하지만은 우리 중보적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연하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대한민국의 영도자들, 지도자들을 기도합니다. 청와대의 대통령과 청와대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참모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기관장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관급들, 하나님 모든 차관급들, 청와대 1,000명의 직원들에게 정말 맡겨준 기간 동안은 하나님 정한 기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4년 5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정치를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정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대통령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장관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국회의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서로 죽이면 안 됩니다.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별 금지법, 포착법은 안 됩니다. 평등법 안 되고요. 가정기본법이나 주민자치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케 하면서 하나님 또 다른 역차별을 내게 하는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성경에 반한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속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당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안 드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부도 교회 예배에 하나님 이런 종교 자유의 이런 기본법에 어긋나지 도와 주시옵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우리 장로님, 평신도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 잘해야 됩니다.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특별히 교회 리더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맡긴 교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아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요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부부는 더 많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배려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며 희생했듯이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부부관계가 되게 도와주고, 부모 자녀 관계 되고 교우들 관계 되게 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창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누구를 보아도 의지할 것, 우리가 믿을 것 없습니다. 오직 창조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이 밤에 우리 찬양을, 우리 노래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요. 현장에 우리 교회 한 분들 환경의 여러 가지 더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한번요,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가능하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소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찬양은요,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 왜? 지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찬양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찬양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찬양 가사대로 그대로 고백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한 번 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한 번 더요. 그게
있으리라. 이런 찬양을 안 부를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삼복더위 중에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코로나 중에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고요, 제가 축복기도 해줄게요. 하나님,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2주간, 또 앞으로 2주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서요, 휴가 중에서요,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들을 만나고 함께 한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을 만나며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담임 목사는 교회를 오지 마세요 하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교인들은 내 맘대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만족함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목숨 걸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렇게 구하지 못했고, 만족함이 없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일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오늘 깨닫게 하셔서 장수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가 은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구나, 내 마음에 들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옛날 신사참배 앞에서, 하나님 일제 6.25 저 내류의 그 폭정 앞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나 때문에 엄마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천국에 만날 겁니다.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한 열정과 드림을 포기하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좋은 걸 하면서 드리면서 헌신하고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약할 때,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면 예배할 거야가 아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밤에 여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김수목 원사님 1천분 기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영복 목사 드렸습니다. 최혜경 사무 드렸습니다. 오성령 집사님 드렸습니다. 양승원 장로님, 김목순 권사님이 예물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물 드리는 양장로님 네 분들 복 주시옵시고요.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줄 믿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일을 보내면서 8월 1일은 첫 번째 주일인데 여전히 마음껏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당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오히려 더 부흥케 되는 좋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 건강케 도와 주시옵소서. 암병이 나서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골다공증이 나서버리게 도와 주시고 오장육부가 좋아지게 도와주고 뇌계통이 좋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편도염으로 수술받은 우리 오민혁 7살 어린아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가난 문제와 깨진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끌어내리면서 오늘 기뻐하면서 응답받은 자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교우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나라 위에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시간도 이렇게 저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진정한 찬양을 감사를 주님께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현장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성도님들 꼭 붙잡아 주셔서 제2의 솔로몬이 되게 도와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꿈을 꿉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팀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고난과 멈춤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 자들의 삶이 이렇구나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별이 빛나는 밤은 깜깜한 밤에 하나님 보석처럼 빛나는 별처럼 우리 교우들이 가장 힘들고 칠흑같이 암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케 해 주시옵시고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시고요, 가장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로 장로님들, 신모장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찰딩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우들 안전케 하소서. 교통사고 있지 않게 하시고요, 가스, 화재, 재앙들 만나지 않게, 하나님 잘못된 사람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휴가 중에 또한 교통편에 함께 하셔서 안전케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심정으로 항상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